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17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아멘.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하나님의 이적적인 방법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 먹을 것이 없었고 마실 것도 없었던 엘리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겨놓았던 그 식량을 다 소진시켜버린 사르밧 과부. 하나님의 말씀과 순종을 통하여 일어난 하나님의 이적이 그 두 사람뿐만 아니라 친척들까지 살리는 그런 구원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일 후에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것이죠. 이런 일이 있었다.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일 후에 그것과 정반대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집 주인 되는 여인, 그러니까 바로 그 과부로 소개되었던 그 여인이죠. 그 여인의 아들이 병이 들었고 증세가 심해졌고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열왕기 저자는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리고 이 여인의 생활과 환경의 생활 속에 큰 변화가 일어난 것을 암시하는데, 과부를 이제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제는 이렇게 과부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길거리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주워올 필요도 없고, 또 이제 언제 죽을까 날짜를 헤아릴 필요도 없고, 이제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 주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열왕기 저자는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이 여인의 마음 속에, 그리고 생활 속에 일어난 큰 변화를 암시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이 병들어 죽어버렸습니다. 이때 이 사르밧 과부의 하나님에 대한 반응을 보면 당연히 자기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잃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이야 우리가 어떻게 그 다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겪어보지 않고서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픈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그 어머니의 심정을 우리들이 어느 정도 짐작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태도를 보면 좀 의외입니다. 엘리야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였습니까? 지금 여기 보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합니까? 하면서 뒤에 거론한 내용이 자신의 죄에 대한 각성과 아들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이 여인의 생각으로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또 그 죄의 결과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고 지금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일단 죄를 깨닫는 것, 이것은 회개의 가장 첫 단추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에 조명하여 주시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그 먼저 죄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그 죄는, 그 죄 너머에, 죄의 끝에는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멸망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나에게 임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 죄로 인해서 그 벌이 자신의 아들에게 내려졌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여인을 만나고 난 뒤에 이 여인에게 죄에 대한 깨달음이 생겼습니다. 회개가 일어난 거죠. 그런데 자기 아들에게 일어난 그 죽음, 그것은 자신에게 일어난 그 회개와 어떠한 모종의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그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보면 상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왜 만났죠? 애시당초 이 사람은 무슨 관계가 있어서 둘이 만난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이 만났던 이유는 둘 다 죽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도 죽게 되었고 사르밧 과부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여 주신 것은 이 두 사람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만난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이 말들을 보면 집 주인으로 소개되어지고 있고 또 엘리야와 자신의 만남 이전에 있었던 죽게 되었던 그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사람이 만났던 것이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일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이제는 아예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입을 싹 닦아버리고 나니까 그렇죠.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가 함께 있어야 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와 함께 지내다 보니까 이 사르밧 과부가 죄를 깨닫게 되었고 아들이 죽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지금 사르밧 과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지금 엘리야에게 투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엘리야를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의 병과 그 죽음, 그것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럴 바에는 왜 살려놓았느냐 이런 거죠. 너무 비슷하지 않아요? 우리들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시고요. 감사하죠. 감사하죠. 그래서 그냥 침이 마를 하고 감사하죠. 그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 그것은 당연한 것이 되고 그게 나의 가장 밑바닥이 됩니다. 그것을 조금이라도 건드리게 되면은 이제는 지금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뭐 이럴 거면 왜 나를? 그러니까 예수 괜히 믿어가지고 자꾸 뭐 이렇게 생활하는데도 제약이 많아지고 뭐를 해도 옛날처럼 나쁜 짓을 해도 재미가 없고 마음이 불편해지고 그렇다고 내가 완전히 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삶의 환경에 작은 고난과 불편이 딱 찾아오게 되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는 이 일 후에 일어난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가?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받을 원망을 누구한테 하고 있어요? 엘리야 나한테 하는 겁니다. 내가 한 것도 없는데 왜 괜히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지 왜 나한테 뭐라고 하냐 이 말이에요. 그 엘리야가 어쨌든 그 사르밧 과부가 원망하고 그 책임을 추궁하니까 엘리야 생각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괜히 내가 지금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몰아붙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을 달라고 합니다. 왜요? 병들었고 죽은 건 사실이거든요. 또 자기가 온 뒤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와 아주 상관이 없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내가 한 건 아니거든요. 그 뭐예요? 이거 하나님이죠, 뭐 뻔히. 그래서 일단 책임을 느끼고 그 아들을, 아들이지만 시체지요. 그 아들의 시신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여기서 단지 그의 아들을 오라 그래서 데려가고 이런 게 아니에요. 시체입니다, 시체. 여러분들이 시체를 만져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체는 살아있는 사람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째가 다른 게 뭐냐면 한기입니다. 한기. 생명이 떠나면 사람의 몸에서 한기가 느껴지는데, 그리고 사람이 더 이상 사람이 아니고 그냥 짐짝같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사지가 달려있는 짐짝을 들어 옮기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엘리야가 그 시체를 끌어안고 자기의 침상으로 옮기고 있어요.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 그 과부의 아들을 끌어안고 올릴 때 어떤 마음이겠어요? 이걸 뭐 살려내야 되겠다. 뭐 저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 엘리야의 마음속에도 흙탕물이 일어나듯이 마음이 확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간신히 들어서 자기의 침상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소리를 내서 외치는 거예요. 이 하나님 들으라고 한 건지 과부 들으라고 한지는 모르겠어요. 나는 책임 없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했으니까 이거 끝나고 나면 뭐 하지 마라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다시 이 여인의 신분이 뭘로 바뀌어요?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에게서 과부로 바뀝니다. 뭐예요? 원위치죠. 다시 원위치로 돌아왔습니다. 왜요? 옛날에 죽게 되었었지 않습니까? 이걸 먹고 죽을 거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떻게 진짜로 죽게 되었죠? 아들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르지 않는 가루와 기름을 주셔서 살려주셨건만 이 여인이 맨 처음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 이것을 먹고 죽을 것이라고 하는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극복되지 못하였고, 아들의 죽음 앞에서 과거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기 이전의 그 상태로 그대로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적으로 먹을 끼니는 생겨서 이제는 죽지 않을 것 같았지만, 그리고 몸의 구원은 이루어졌지만 정작 그 마음과 그 영혼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왜요? 아들의 죽음 앞에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진정한 구원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는 임하지 않았던 겁니다. 반쪽 구원이 임했었던 겁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로 이 집 과부에게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다고 생각하고 그 결과 아들이 죽게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8절에서 죄, 죽음,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내 아들을 죽게 하고 죄와 죽음. 또 20절에서도 엘리야가 재앙과 죽음.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는, 죄의 결과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하는 이 생각이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입니다. 둘 모두에게 죄가 있으면 죽어야 된다. 죄값은 죽음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이들이 죽게 되었다가 살아난 것, 그것은 이들이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난 것이었을까요? 엘리야가 지금 그리 시내가에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로 옮겨진 것이 엘리야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었고, 이제 마지막 저승길 양식으로 남겨두었던 그 식량을 다 먹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사르밧 과부가 살아난 것이 죄가 없기 때문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였고 하나님이 하신 구원의 행동이었고 하나님의 사랑이었지, 엘리야 자신과 사르밧 과부 자신에게 구원의 이유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사르밧 과부와 엘리야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죄가 있는 거 알겠고, 죄로 인해서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알겠고, 하지만 그 일이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니까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나타나는,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호시탐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살아계신 것 같습니다.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와 이 엘리야의 공통점은 바로 죄와 죽음에 대한 인과관계, 또 그 구원에 있어서 그 죄가 구원에 있어서 그 구원의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 이것에 있어서는 둘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반응이 뭐예요? 여인은 아들을 잃었고 그것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이 죄였고 그 결과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하는, 하지만 결론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엘리야는 괜히 이 집에 왔다가 그 아들이 죽어가지고 사르밧 과부에게 책망을 받고 원망을 받는 이런 처지가 되니까 이것이 하나님 탓이라고 하는,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지만 차이점은 무엇이에요? 사르밧 과부는 원망하고 불평만하고 책임을 추궁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람과 이방인이었던 이 사르밧 과부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인생 속에서 일어나는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결코 유쾌한 일이 아닙니다. 불쾌합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이 원망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원망은 우리의 힘듦, 우리의 견딜 수 없는 그 고통의 반응으로 그런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따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고 없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하여 가졌던 원망과 악감정,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나의 삶의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했던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일들을 만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하려고 하는 죄의 작용이고 마귀의 간섭인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비합리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은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모하게 살아갑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우리들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지 않으셨더라면 하나님이라도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만만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죽으시지 않고서는 그렇게 죽으시고서도 우리들에게 원망을 받고 불평을 들으며 책임을 추궁당하지 않을 수 없는 이것이 우리들의 죄의 본성이고 우리 인간의 본성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 하나님 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니까요. 신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분을 향한 그 일편단심의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한 신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우리의 악한 이러한 본성이 중심에 서게 되면 그 결과는 우상들과 온갖 다른 신들을 만들어내게 돼서 결국은 그 모든 신들을 부리는 절대 신으로서의 나가 탄생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해 주신 게 잘못입니까?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 라고 하는 이 속담을 지금 사르밧 과부에게 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르밧 과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도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원망과 불평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 속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원망해야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반대가 아닐까요? 진즉에 이렇게 죽었어야 되는 나를 지금까지 살려주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경험하게 하신 것이 감사의 제목으로 떠올라야 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들의 하루의 삶은 감사가 되어야 하는 이유는 오늘이 있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 하는 것 봐서 감사를 할지 원망을 할지 내가 결정을 하겠다 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 이 사르밧 과부입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우리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그래서 이 한날을 어제까지는 감당할 수 없었던
새로운 우리의 삶의 환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이겨내실 수 있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온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추동력이 지금까지 나를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 감사는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했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 감사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신, 여러분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